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읽으면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신앙의 터 위에 더 든든히 세우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일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자신이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보냈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전해준 후에 기쁨 가운데 쓴 것이기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상은 과거형으로 기술을 해야 옳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제를 현재로 쓰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는 다시 또 내가 너희에게 보냈고 그 디모데가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현상의 미숙함이라 그렇게 여기고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 일어난 일들을 비디오 테이프를 되돌려서 재생해 보듯이 한번 순서대로 재구성을 해 봅시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부터 해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늘 눈에 밟혀서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일행 중에 자신과 신라는 아덴에 남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되돌려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alone입니다. 흔히 혼자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연고로 이 단어에는 왠지 모르게 쓸쓸함과 외로움 같은 이미지가 깃들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자 결정하던 그 어간에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하다시피 한 바울 일행은 급히 베레아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해방합니다. 결국 바울은 다시 아덴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너무 다급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이번에는 일행이 함께 가지 못하고
바울 혼자 서둘러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처음 부랴부랴 떠날 때는 바울 혼자 다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면 자연 서로를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실라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따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보람되고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면 내 곁에 한 사람이라도 더 두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정말 동력자 한 사람이 더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디모데를 떠나 보냅니다. 보내는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 보냄에 순순히 응하는 디모데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디모데가 돌아가야 하는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을 강제로 추방했던 곳입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베레아까지 달려와서 난동을 부릴 정도로 열성적인 핍박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자기도 그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디모데는 흔쾌히 데살로니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가짐, 이런 각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위험한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 교회도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 화재가 나면 그 현장 전체가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재 현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이 소방대원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 그 불 속을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서울에 그 고가 차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매몰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붕괴의 현장, 2차, 3차 붕괴가 계속 예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어도 소방대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위험한 현장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다 라는 것, 이 충성의 개념은요, 곧바로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에는
정절의 개념이 내포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연천리에 가면 독수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는 고려 공민왕 때 병무상사를 지낸 바 있는 전신민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전신민 선생은 고려가 망하고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살해되었다 하는 소식을 접하고선 선비가 어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연천리로 내려와서는 정자를 짓고 아침마다 조복을 입고 고려의 도읍이었던 송도를 향해 절을 하며 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충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정절이라고 하는 개념과 합해져서 자연스럽게 충절이라는 말로 표현되곤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나 봉사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중 대부분이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또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주례자가 그 서약을 받을 때도 바로 항상 이 서로를 믿어주고 또 서로에 대해서 정절을 지킬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내에게 더 없이 자상하고 잘해주는, 돈도 잘 벌어오는 그런 남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 모르게 딴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는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하니까 딴 살림 차린 것 별로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유권사님, 고장노님이 그랬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예요? 고장님 조심하세요. 이거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유권사님 대답하신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것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집에서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어도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그저 아내만 알고 아내만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남편들은 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그걸 요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부지간이든 신앙생활이든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게 바로 정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지금 우리 성도들 상당수가 교회가 부여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의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아니 되도록 당장은 부족한 게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할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개념 속에는 내가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가고 내가 인생을 한 해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의 비중이 더 커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는 구속한 주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외에는 내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의 때에 뭐 그냥 세상에 두고 온 것들, 거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제대로 정말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내 죽을 때 되면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셨던 분 같은데 마지막 죽음의 때에 뭐 그 세상적인 미련 때문에 그냥 아등바등하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5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신앙의 정절이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간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본성이 그것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산에 내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결국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하는 이 생사 위주의 각오, 이게 바로 신앙의 정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절을 잘 지키고 있는지, 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 몇 가지 잘 감당한다고 교회의 11조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유형의 헌금 내가 다 참여한다고 스스로 믿음 있다, 그렇게 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늘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며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더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서 배우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 정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 굳이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신앙의 정절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 3절에 보면 디모데의 역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싸움을 벌이느라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파송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남을 세워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직분도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적지 않은 직분자들이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중직자들대로 자신을 드러내어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크게 키워가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그게 파워게임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바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굳건하게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굳건하게 하고라든가 8절에 굳게 선즉, 그리고 13절에 굳건하게 하시고 등입니다. 이 모두가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첫사랑의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열심의 거품이 거치게 되면 이내 시들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위로만 잘하려고 합니다만은 사실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공급하여 주실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으로 뿌리를 뻗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른 후에 관심 있게 추진되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축구 꿈나무를 키우기 위한 유소년 축구팀 양성이었습니다. 이게 다 뿌리를 튼튼히 해서 우리나라의 그 축구의 어떤 그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튼튼하게 갖고 놓으면 가깝게는 수년, 멀리는 10여 년 뒤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과나무는 오늘 묘목 심고 내일 그 열매를 딸 수 없는 나무입니다. 만약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묘목 중에 조그만 사과 한두 개 달려 있는 그런 나무를 사와서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과나무 사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열매는 오히려 달려 있더라도 다 떼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계승, 신앙의 대물림, 이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만은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격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묵사발내고 논리로 그냥 상대방을 그냥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를 원하시는 때에 마음대로 골라 쓰실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은 그 교회는 절대 마련되지 못합니다. 남을 나보다 얕게 여기고 그 사람을 밀어주고 후원해 줌으로써 결국 그 사람도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지지와 후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더 든든히 세워져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언제 어디서든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반대 세력에 부딪힐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황상 박해가 불가피함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숨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더 심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좀 사람들이 보험 제도에 대해서 눈이 어두울 때 그때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게 이제 보험 분쟁으로 번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누구나 하나 둘씩 보험은 다 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또 보험 설계사들이 그만큼 요즘은 성실하게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험 계약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또 무슨 일이 불거졌을 때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알릴 것 다 알려주는 전공법을 썼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당신 예수 믿을 거냐?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예수님은 내가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도 믿을 가치가 있는 분이다. 너 결단해라. 그렇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뭐 물으면 일단 믿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막 끌어다가 놓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원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전혀 다른 복음, 정말 변질된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박해가 따를 수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장밋빛 꽃길이 열리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꿋꿋하게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잔뜩 들은 것은 3년 내에 병 고친다. 3년 내에 부자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내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내가 저 하늘나라를 어떻게 상상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동그랗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고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내가 그렇게 상상한다고 실제로 네모났던 하늘나라가 동그랗게 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독일어로 지첸레벤이라고 합니다.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또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고민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가 공경에 처하게 되면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능히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순례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쁠 때 대처하는 모습들, 슬플 때 대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구나. 그렇게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돌아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한 것도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공경에 처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든든히 자라가고 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도 믿음의 동력자들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접하면서 내가 오랜만에 살맛 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를 살맛 나게 만든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저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을 살맛 나게 만드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저가 신바람 나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본분이다.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정말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나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신난다, 그렇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만드느냐?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자동차 앞부분에는 각종 계기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료의 양을 알려주는 계기판도 있습니다. 저는 그 계기판을 보면서 그 연료가 쭉쭉쭉 줄어들어 가서 주유소를 찾게 될 때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속에도 또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내 믿음을 체크해서 그 양을 보여주는
계기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뭐 손바닥에 만드시든 뭐 어디 팔뚝에 만드시든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하나를 좀 박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아마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연료 계기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눈금이 내려가면 거의 연료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할 경우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당장 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경고등은 너 기름 넣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기름을 넣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얼마 못 가서 결국 차는 멈추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참석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연료가 바닥에 이르러서도 자동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는 얼마든지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스스로 느끼는 신앙의 가난함입니다. 신앙의 탈진을 느낄 때 그 느낌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대했던 대로 내 손목에나 내 손바닥에 신앙의 계기판을 만들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가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좌우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결국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기름을 채웠느냐 채우지 못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기름을 채워야 할 때 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컬컬해지고 허러워질 때, 그때 오히려 신앙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우쳐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럴 때 결국 성령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참 지혜롭다, 지혜로운 너를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